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이영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간주되고 있는 미가서 6장 8절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설교를 끝내고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제일 먼저 다음에 내가 설교하게 되면 이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설교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주가 걸렸습니다. 2주 동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간주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2주 동안 묵상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얼마나 빨리 나누고 싶었는지 2주 동안 아주 힘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나 시리즈로 해야 되나. 사실 목사님들이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시리즈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한 6개의 설교를 하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600개의 설교 아웃라인을 준비해 놨는데 그걸 600개를 계속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딴 거 하자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이 구절이 너무나 귀해서 함부로 설교를 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인데 15년 동안 이 설교를 미루고 드디어 설교한 분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온라인 성경 사이트에서 바이블 게이트라는 사이트에 의하면 172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티셔츠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서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반지를 만든 사람들도 그래서 있고, 열쇠고리, 차에 범퍼 스티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함에 넣어놓기도 하고 이메일 끝에마다 자기 이름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적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찾아보게 만듭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사장이 햄버거 가게 인앤아웃 가게를 열면서 그 컵에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놨고요. 미국의 유명한 풋볼 선수 쿼터백 팀 티보우라는 사람이 덴버 브론코와 또 어디 다른 팀과의 그 NFL 준결승전에서 쿼터백으로 활동하면서 저 눈 밑에 있는 저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아이 블랙이라 그러는데 뭐 햇빛 반사시키는 걸 막는 뭐 이런 걸 하는데, 저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거 이겼고요. 그 다음 날 발견한 것은 구글에서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검색한 게 9,500만 번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잘 통했다 그래서 놀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딴 구절도 집어넣고 그렇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이 구절이 유명하게 만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좀 엉뚱한 사람입니다. 무지개 사람, 레인보우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1980년대에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할리우드를 기웃거리다가 뭐 몇 번 잘리기도 하고 뭐 계속 퇴짜 맞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그러다가 저 무지개 색깔 가발을 쓰고 운동 경기할 때 뭐 콘서트에 또 다이아나 황세자비 결혼식에 뭐 온데 다 다니면서 카메라 앞에 자꾸 이렇게 비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모텔에서 그 설교하는 설교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저 티를 입고 다니면서 경기 때마다 자기가 막 이렇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은 생각으로 보겠지 그랬는데 역효과가 났어. 그래서 어떤 TV 방송국에서는 카메라맨 보고 사장이 너 저 사람 비추면 자른다. 결국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이 아니라 또 이상한 그 종말론에 빠져갖고 1992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그걸 알리려고 또 뭐 전도하고 막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어요. 뭐 호텔에 사람을 직원을 인질로 잡아서 방에 가둬놓고 경찰하고 몇 시간 대처하면서 나에게 3시간 동안 인터뷰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니 비행기를 추락시키겠다니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 들어가서 3번에 걸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하는 좋은 면도 있는가 하면 또 행실이 나빠가지고 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도 있습니다. 영국의 테임스강 주변에 이집트에서 갖고 온 굉장히 큰 20m짜리 기념비가 비석이 있는데 클레오파트라의 바늘, 클레오파트라스 니들이라고 된 저 기념비인데요. 1878년에 저걸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세워놓고 특이한 일을 했습니다. 기념비 맨 아래쪽에 타임 캡슐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던 뭐 기본적인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앞으로 뭐 몇백 년 후에 봐라 그래놨는데 나중에 150년 이후에 열어봤더니 어린아이의 우유통이 있었고 아이들 장난감이 있었고 담배가 있었고 시가가 있었고 또 담뱃대가 있었고 그 당시에 뉴스 신문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게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예쁜 사람 예쁜 여인 12명의 사진이 있었고 성경에 여러 나라 성경들이 있었고 그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215개 나라 언어로 다 번역해서 집어넣어 놨대요. 1800년대 말에 영국이 얼마나 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감동을 주고 또 의미를 주는지 그 이유들을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과 활동을 밝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질서 있게 이끄시고 공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백성들이 살지 못할 때 훈계하실 줄도 알고 징계하고 심판하실 줄 아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와 징계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의롭게 선하게 공의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족장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보고 울부짖음을 듣고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하시다. 시편 저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 기원전 7세기, 6세기 바벨론의 속박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이사야라는 이름의 예언자,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혼나던 그들, 수십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 식민지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하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구구절절히 그 유다 백성들, 실패했던 백성들,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강대국 바벨론에 노예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민족들을 보내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왜? 내가 너희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인자, 사랑, 친절, 자비로 해석되는 헤세다는 단어,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아가페라는 단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Steadfast love.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쁜 짓만 하고 불순종만 하는 사람에게도 거저 베풀어주는 사랑, 실망하지 않게 만드는 사랑,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마지막 이 표현은 제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잔나비라는 가수가 뉴욕에서 부르의 명곡 그 프로의 일환으로 거기에서 공연하는 걸 보았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 세계적인 젊은이들 앞에서 자기의 유명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6학년 중반인데도 굉장히 감미롭게 그 매료될 만한 너무 감미로운 이 멜로디로 막 사람들을 휘어잡는데
그게 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지 막 감동하고 막 뿅 갔어요. 저도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몇 번 들었더니 계속 그 멜로디가 그냥 계속 쟁쟁거려 갖고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애지? 그 정도로 제가 그 멜로디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이걸 들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며칠 동안 고민하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질문을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좀 던졌더니 한번 괜찮다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들려주려고 그럽니다. 가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끌고 싶어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뒷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연인이 되려면 나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같이 서로 교제하고 그럽시다. 낮에 아름다운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 밤이 되면 둘만의 비밀을 새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듭시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자고 그래놓고 뒤에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나와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거기 나와 있네. 언젠가 또 그날이 온데도 우린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 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는 헤어질 때가 올 텐데 그때도 그냥 등 돌리고 헤어지지 말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헤어집시다. 그래서 이 가사를 좀 보았더니 이 작곡한 사람의 의도가 뭐냐? 서로 남녀가 사귀면서 자주 헤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자. 사랑이 새롭게 올 때마다 다시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하자. 또 헤어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목이 주저하는 연인을 위해서. 그래서 멜로디도 좋고 막 귀에 쟁쟁거리고 그래서 계속 보다가 여기에서 그냥 이게 우리 사람들의 사랑의 한계인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서로 또 헤어지게 되고 그런 그 아쉬움,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결코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 좌절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저 수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그런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을 좀 전해주는 가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안 되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음악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밝혀줍니다. 세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세상 하면 우리는 자연 만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자연 만물도 포함되지만 우선적으로 세상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종의 차이 없이, 성별의 차이 없이, 나이의 차이 없이, 빈부의 차이 없이, 학식의 차이 없이, 삶의 스타일의 차이 없이, 설교에 여러 설교한 사람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 강도, 어떤 사람은 히틀러까지도 넣어놓고,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차이 상관없이, 구별 없이 모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이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공한 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패자도 사랑하고, 인생의 정점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의 바닥에서 한숨 짓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인종의 차별 없이 사랑한다? 자기들은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게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가 아니게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예가 아니게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여성도 사랑하시고, 노예도 사랑하시고, 온 세상 사람을 포함한 사랑을 전한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은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수십 번을 요한 선생님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표현합니다. 죄인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 세상 사람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3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요한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은 심판의 또 멸망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대상이다.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선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자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우리도 죄인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로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면서도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거부하고 반항하는 경우들도 있는 우리들, 늘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고집 많은 우리들, 세상에 자주 눈길을 주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세상에 포함되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짧은 선포에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마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인됨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위대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 뭐 대단한 일이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 교만함을 표현하기 때문은 아닌가. 미국에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테드 루즈벨트 대통령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그 설문조사하면 몇째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이 쓴 책에 보면 옆에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대요. 내 아버지는 결혼식에 갈 때마다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장례식에 가면 시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래요.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 사람, 그만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대.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안 돌아가면 막 폭발하고 그러던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라는 고백 속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며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곤란한 것이죠. 셋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외아들을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적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이 해방을 얻기 위해 자기를 괴롭히는 죄책감을 좀 벗어나기 위해 했던 행사 가운데 하나가 속죄 제물을 바치는 거죠. 안식일마다 제사장에게 소나 양, 비둘기를 바치고, 그래서 그를 잡아서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적으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믿음을 갖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이 있었죠. 1년 동안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걸 믿고 다음 한 해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믿는 의식, 속죄일 의식입니다.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사막으로 광야로 내보내서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게 만들어 사막에서 혼자 죽어가는데 무슨 믿음을 가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괴롭히던 그 악의 세력들에게 이 염소가 대신 사막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 세력의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죄와 허물들, 또 악한 일들, 나쁜 일들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한 해 더 이상 나쁜 일이 없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죠. 민수기 21장의 사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국회의원이고 신앙적인 지도, 종교 지도자로서 일평생 구약의 성경을 연구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백성들 독사를 보내갖고 물려서 죽어가는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든 방법이 있죠.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장대를 높이 달고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그들이 물려서 죽어가던 상처가 다 낫게 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어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높이 달려 죽는 것을 보고 그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이 복음의 기본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이사야라는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에 이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몇백 년 전, 600~700년 전부터 예언해 하셨습니다.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요 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지우셨다. 7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들 같이 달린 걸 예언해뒀죠.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된 그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장사를 700여 년 전에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가장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 구절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그것이 감격해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 아름답게 고백한 수많은 찬송가 작사자,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찬송이 하나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가 너무너무 감동적이. 잘 안 보이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누가 지었는지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간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자라서 어떤 때는 교회 사역도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음악의 은사를 갖고 찬송과 작사 작곡을 했는데 한 번은 사업을 하다가 캘리포니아 파사디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완전 자기 돈을 다 꼬라박고 바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자기가 하루에 30톤이나 되는 오렌지하고 레몬을 박스로 움직이는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다가 감동적으로 가사들이 막 떠오른 게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보통 작사 작곡할 때 3절까지는 해야 되는데 3절이 안 떠올라요. 그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가 접한 어떠한 카드나 이런 엽서에서 접한 가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 3절의 가사 어디서 발견됐냐 추적해 보았더니 한 200년 전에 어느 감옥에 감방의 벽에 누군가가 써놓은 걸 자기의 삶이 지금 바닥에 와서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걸 벽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걸 더 추적해 봤더니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AD 1000년 정도의 유대인 랍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렇게 고백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믿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덧붙여진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영생, 요한의 영생 이해는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 47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자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 깨달음, 교훈, 이것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주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죽고 난 다음에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얼마나 주님 잘 섬기는지 보고 결단해서 데리고 갈까 말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르게 표현했죠. 나는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가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삶, 풍성한 삶, 그게 바로 영생의 현재형이고, 미래형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미래적인 현상입니다. 영생의 질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너무나 뚜렷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궁금해졌습니다.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그들을 도우는 독일인들을 학살하고 캠프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그 캠프에서 죽여갈 때 루트교인, 독일인 루트교 젊은이 가운데 헤르만이라는 한 이름을 가진 한 젊은이가 내일 사형을 집행한다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통보를 받고 자기 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가 당신의 손에 들어올 때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생각을 계속 차지했던 일, 이제 죽게 되는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물으신다면 나는 첫째로 기분이 좋습니다. 둘째로 큰 기대감이 가득하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저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놀라운 힘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러한 약속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바로 오늘 나는 그에 대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부모님, 다음 구절들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14장 8절, 성경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에 대해 두려워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 노력하고 성취한 모든 것, 궁극적으로 오늘 내가 넘을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셨다는 그 약속을 저는 이제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믿는 것은 보는 것이 될 것이고 희망은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사랑이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기대감으로 가득 차지 못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내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비밀도 없고 괴롭히는 수수께끼도 없습니다. 오늘이 그 위대한 날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고 이제 그분은 나에게 이 끝을 요구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만날 때까지 빛의 아버지 임재 안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늘 당신의 기쁨이 되었던 헤르마니. 한 젊은이가 죽기 바로 전날 부모님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 그가 보여준 믿음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영원의 영생에 대한 소망, 우리 모두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보다 더 자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 마음을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이미 온 세상 사람들, 죄인들, 부족한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과 천국에 가는 영원한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감격적인 축복을 믿는 고백을 오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죄 허물이 용서받았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끝날까지, 아니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통해 지켜주시고 삶의 구름텅이에 있을 때마다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티셔츠 입고 다니시기도 바라고 이메일의 끝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적어보시기를 바라고 명함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이 표현되었고 내 삶에 영생의 경험,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행복한 경험, 천국에까지 이르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여러분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